혹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첫 지점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복음의 출발점에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범죄한 인류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출발점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상황에서 요나가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다.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나 때문이라고 한 이 고백이 진짜 회개인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요나의 이 고백은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참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 고백은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집어 던지라고. 나 때문에 풍랑이 왔으니까 나를 던지면 풍랑은 잔잔케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회개의 첫 출발점은요, 내 가슴을 찢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있다. 그게 회개인데, 이 본문에서 요나는 그 고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말합니다. 던지라고 나를. 이런 요나의 모습하고 매우 대조를 보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77편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5편 정도가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어쩌다 충동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 요가 다 젖어서 매일같이 바꿔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게서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충동적이고 도발적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라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되지, 나 하나 사라져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지. 성경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요,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개념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남편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아내 때문에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자녀 때리지 마세요. 내 남편 때리지 마세요.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처절하게 내 자신을 찢었냐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이게 인정이 돼야 그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회개일 수 없는 것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문제를 풀어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그 배를 탔고 풍랑이 그 배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로 가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배편을 돌려라, 다시스가 아니다. 요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니까 니느웨로 배편을 돌려, 이게 회개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요나가 뱃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배편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풍랑은 잔잔케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현실적으로 요나는 죽을 거고, 요나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회개는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 때리시면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와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라고. 이 방향으로요. 근데 요나는 멈추기는 했어요. 그 인정도 했어요. 근데 확 죽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요나는 항복할 마음은 있는데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더 이상 갈 생각은 안 한다니까, 앞으로는요. 근데 돌아서 갈 마음도 없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뉘우친 건 맞아요. 뉘우친 건 맞는데 회개는 안 한 거예요. 마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회개라는 게 뉘우침은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처절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처절한 반성이 있다면 돌이키는 게 있어야죠. 당연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뭐를 돌이켜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회개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뉘우침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럼 왜 뉘우침에서 딱 멈추고 방향 전환을 안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핑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라도 나처럼 밖에는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뉘우치긴 하지만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뉘우침까지는 간다니까요. 근데 회개 못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7일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7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려버립니다. 그때 딱 제사가 맞춰질 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해서 그랬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당신은 기한 안에 안 왔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당신이 내 입장이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사울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회개 안 합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핑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밖에 되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절대로 도덕적인 사람이 하는 윤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 핑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거기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나가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도 핑계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유대인인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는 건 이건 아니지요.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친 거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도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항복은 하는데 순종은 못 하겠다고.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항복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입술에서 잘못됐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나 하나 죽어서 그들이 평안하면 끝이지, 그건 아니죠.